예. 오늘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세진 선교사님, 윤서영 선교사님 다 아시죠? 예. 우리 윤서진 장로님 가정의 또 이렇게 자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건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선교사님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찬양 사역을 두 분이 잘하시기 때문에 또 찬양까지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뭘로 할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안동 동문교회 정말 가족과 같은 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결혼을 제가 2007년 7년도에 했죠. 2007년도에 했는데 또 안동에서 또 한 차로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이 강단에 쓴 것도 아마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영광 돌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금 목이 많이 타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네. 어,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일본 교토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수도는 도쿄죠. 근데 또 교토하고 또 도쿄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토는 일본의 정신 수도입니다. 안동은 한국의 정신 수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그 큰 문에 이렇게 한국의 정신 수도 안동 이렇게 딱 써붙여져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일본의 정신 수도인 교토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연결된 점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하고 이렇게 사역을 좀 많이 나누고 싶고요. 어떤 사역을 도대체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일본에서 여러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항상 부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하면서 꼭 3개 국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두 번째로는 한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께도 그런 은혜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로, 그다음에 일본어로, 그다음에 한국어, 그다음에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할 때 여러분 마지막 할렐루야 할 때는 여러분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반 목사님께서 성가대 꼭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밑에 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 사역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 작년이 아니죠. 10년 전에 10년 전 2014년 3월에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3월 3일 날 도착했는데요. 일본에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밤새 그 첫날 도착했는데 깜깜한 밤에 일단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꽃잎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난방이 어떻게 돼 있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다 그냥 부둥켜 안고 자자 그래서 1박을 이렇게 추위 가운데서 잤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는 에어컨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따뜻하게 잠을 자게 되는데 그렇게 정말 첫날부터 고생을 하면서 일본 땅에서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말 잘 일본 선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잘 사역을 감당하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작년 4월에 일본은 4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영이가 1학년 입학을 할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예, 네, 처음에 파송될 때 10년 전 파송은 제가 그 조하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가수 출신이셨던 조하문 목사님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 이제 우리 아기가 딱 있는데 우리 찬영이가 3살 때 네,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하문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제 머리 위에 최수종 지금 장로님 되셔서 최수종 장로님 옆에 하이라 집사님 계시고 우리 장인 장모 님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 축복 가운데 예, 최근에 작년에 또 그 저기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갔더니 그 강수지 씨가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옆에 김국진 씨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예인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파송한 단체가 AMJ인데 그때 당시에는 JMF라고 통신에서도 여러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요. 지금 AMJ로 활동해서 저렇게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일본 전국적으로 저런 분들과 함께 일본 선교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크리스찬 펠로십 센터라고 교회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미국인 선교사님 여자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안타깝게 코로나 때 재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처치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처음에 아무 연고지도 없이 이 교회에 찾아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지금은 협력 선교사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JMF라는 선교 단체에서 총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받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방문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은 정말 그 여러 가지 할 것이 없다. 언어 공부밖에 처음에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셨는데 저는 가자마자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심지어 교회는 아마 이런 이제 일본에는 태어나면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죽을 때는 불교로 가서 화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 웨딩 채플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웨딩 채플을 하나 우리가 무슨 인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합시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빨리 웨딩 채플에서 이런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종교와 그리고 이제 이 문화라는 걸 분명히 구분을 두고 하더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가스펠 교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데리고 콘서트도 하고 했었는데요. 일본의 그런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요. 그런데 제가 가스펠 교실을 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도 오질 않더니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일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문화 선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 사역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콘서트를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이제 교토의 가운데 흐르는 이제 가모가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전도 활동도 가스펠 교실 팬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저 때는 이제 그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야쿠자 출신 그 미션 바라바 하셨던 그 분이 이노우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도 해주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정말 회복하시는 것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CFC 크리스천 펠로십 센터 제가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일본 교도 안에서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교회 중에서도 어느 평균 정말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 교회는 이제 1,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현재 매주 8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형 교회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아내가 계속 이제 작년부터 민나데 우타오라는 이제 곳인데 같이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걸로 해서 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일본에서 활동명이 세라입니다. 그 셀라 시편에서 셀라에서 따온 이름으로 세라윤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 사역도 하고 특별히 다음은 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우리 CFC 교회에서 재작년인가 우리 이제 찬영이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주일학교에 좀 이렇게 항상 마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전혀 제가 터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2부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우리 주일학교에 비전이 없고 다음 세대 비전이 없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협력 선교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소마 히로시라는 일본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배 처소를 제대로 만듭시다 해서 교육관의 1층을 저렇게 막 치트지를 붙이고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중충한 나무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텔레비전 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의 우리나라의 스타일인데 이걸 가지고 찬양하고 앞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이제 다시 작년부터 제가 담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전에 정말 이렇게 그냥 참여하고 말던 그런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계속해서 이런 어린이 선교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가 좀 많이 없어 좀그 뭐죠?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렇게 오사마를 뭐라 하죠? 진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이 작년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안동 동문교회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일본 영혼들이 정말 힘을 얻고요. 지난번에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했는데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로 다른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뭐 동남아에서 사역을 하시던 일본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같이 공연하고 막 할 때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받으시더니 자기가 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들의 선조가 어떤 짓을 했는지 또 자기들이 선조가 했던 일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에, 자기의 선조들이 한국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통역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그 일본인 선교사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인 우리 선교팀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토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교토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오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년 전에 라디오 조이 DSM 재팬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DSM 재팬은 다이나믹 서포트 미션 재팬이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 세워진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이제 어플 CTS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플 라디오 방송을 제가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도 정말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자들 앞으로 올해는 돕는 사역자들이 생길 예정인데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DSM 재팬에서 하고 있는 그 매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흥 기도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과 한국의 아티스트들,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발표하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전부터 계속 그 일본 현지에서 저렇게 그 오사카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집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캠프를 할 때 모습인데요. 작년에도 찬양 캠프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던 모습인데 그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죠. 은혜를 받고 다 전체적으로 100% 일본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젊었을 때 캠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청소년 캠프와 장년 캠프 이렇게 DSM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다비데 카페. 저는 우리 아내가 셀라 윤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다비데 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데는 뭐냐면 일본어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니라 소년 다윗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비데. 그래서 마음을 항상 다 비워서 다비데라는 이름으로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 처음에 교토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오사카에서는 요즘에 바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한인 한국 음식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요리를 또 해주셔서 거기서 불신자들이 한 반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꼭 간증을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꼭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께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나눠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교토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요. 전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카리스라는 곳인데 오사카에 있는 그 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거기서 컴퓨터 IT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블레싱 재팬이라는 사역 통해서 저는 간사이 지부의 대표를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박사 과정을 제가 오사카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아직 안 받았는데 그 수료식만 해라 졸업식만 해라 먼저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실전 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윤동주 시인이 나온 교토의 동지사 대학교에서 실전 신학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는 총신입니다. 그래서 총신 다 마치고 이제 학위를 또 받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여러 교회에서 찬양 인도와 또는 말씀 증거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CMF라는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저희 셀라 윤 사역인데요. 매주 거의 매달 두 번 정도가 그 찬양 클리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클리닉을 통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격주로 이렇게 그 공원에 나가서 그 강가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전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상가 앞에서도 하는데 그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어 리더는 이제 세라윤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문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화요일 날 그 중급 클래스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그 초대를 해 가지고 그런 전도 집회라든지 그런 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반주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자가 한국에서는 딱 한 명이 정해지면 계속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또 그 사람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셀라윤이라고 이 영어로는 셀라윤 그리고 한국어로는 셀라윤 네 같죠. 일본어로 세라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300번 넘게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염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본에 아무리 그 찬양을 검색해도 찬양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항상 넘쳐나지만 일본에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것 사역들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전할 수 있을까라면서 고민하다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검색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영이 아들인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런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대충 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에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일본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일일이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치 계획을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5년, 10년, 15년, 20년에도 그런 플랜을 짜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20년간의 그런 플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일본에 왔습니다. 근데 1년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그래서 이것은 뭘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보니까 지금 20년치 계획을 했던 것을 지금 돌아서 보니까 지금 딱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니까 20년 계획했던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목동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기 성경 강의 유명하신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정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잘해도 충분하고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교회로 유명하기 때문에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본 선교를 나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면 파송해 줄게 교회에서 파송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파송을 하면은 100% 파송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그
10년 전이죠. 11년 전이죠.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총무로 또 사역을 선교회 총무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하는 훈련 기관에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하러 오셨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 이렇게 대접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저보고 총무가 되면서 어떻게 일본어를 하나도 못해요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본 선교 한다면서 일본어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동지사대학교 박사과정까지 나오면서 거기에 언어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클래스를 하면서 일본인 대학생 전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잘 공부를 하면은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고 대학원 진학 가능하면 박사과정까지 갈 수 있다면 박사과정에서 교수까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는데 대신에 열심히 공부해야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총무님 어떠세요?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교회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 교토입니까? 저는 교토도 잘 안 가보고 저는 후쿠오카만 한 40번을 다녀왔어요. 단기 선교로 팀을 데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디에 가면은 후쿠오카에 맛있는 것이 있고 어디 가면은 신사가 있고 절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절하고 아니 절하고가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그 토리나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곳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저는 생각에 후쿠오카로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 교토입니까 하면서 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미 후쿠오카로 마음을 정해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후쿠오카죠. 교토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토를 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잘 갖춰져 있던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뭔가 아브라함 같은 뭔가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가라 하신 것이 정답이라면 가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다고 여러 가지 두 갈래의 길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후쿠오카를 놓고 기도할 때 왠지 마음이 한켠에 불안한 거예요. 왠지 한켠에 마음이 조금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혹시 교토겠지요? 교토인가요? 라고 기도했을 때 왠지 모를 평안함이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교토가 아닌데 왜 교토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후쿠오카를 놓고 기도하면 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또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이 3살이고 또 이렇게 막 평안하게 이제 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면 좋기 때문에 그걸 또 저는 평안한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새벽 기도마다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약간 이게 표현이 자꾸 일본식으로 돼서 약간 한국말이 어눌하게 전해지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참 이제 보였던 것이 뭐냐면 제 아내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면 언젠가 일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보통 2, 3년 만에 그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인데 3개월 만에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말에 돈을 내고 등록을 했죠. 등록을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뭐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렇다면 아내가 두세 번이 아니라 한 방에 그 교원 자격증을 딴다면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네, 하나님 제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토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땄지요. 땄으니까 제가 교토에 가 있죠. 예, 한 방에 땄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한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래서 예, 제 아내는 그 내용보다도 당신이 동지사대학교에 간 거를 얘기하라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예, 제가 동지사 이제 가면서 동지사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기적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은 저는 동지사 대학의 언어 과정이니까 누구든지 지원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등록번호를 딱 보니까 120 몇 번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0 몇 명이나 그쪽으로 일본으로 가는가 싶더니 이 20 몇 명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 거기에서 100 한 5대 1,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학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거기 사무처에서 얘기하기로는 1 년만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야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1 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사로 일본에 남아서 공부할 거고 선교를 할 거고 있을 겁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축구 선수를 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예,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붙으면 가는데 떨어지면 뭐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만약에 합격하면 가고 떨어지면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합격했죠. 예.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심지어 놀란 게 뭐냐면 같이 지원했던 젊고 운동도 잘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썼던 그 형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 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고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재정이 없으면 선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은 재정을 얼마 정도 딱 그렇게 기준을 해서 개인 후원자들을 모집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저는 3월 달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한 1 개월, 2 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 2 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약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전세가 없습니다. 다 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세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젖은 땅에 정말 그 마른 손뭉치가 되고 젖은 그 마른 땅의 손뭉치에 젖은 손뭉치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교회도 사임을 했습니다. 목동제일교도 사임하고 이제는 가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야 저는 갑니다. 아니면 다시 한국에 남을 겁니다라고 이제 반협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달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일본에 가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그 이사교회 가면서 이게 후원 모집을 하니까 딱 필요한 만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일본에 그 큰 지진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고 나서 그런 그 방사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또 뭘까요? 난관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계시지만 와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을까? 근데 결국은 예, 보내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 활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간증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선교사는 생명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선교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선교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보자면 하나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밀된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알아가는 것이, 저는 일본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일본어가 안 되면 전혀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가서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돼서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가졌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찬양 사역입니다. 노래는 어느 나라든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더니 어떤 분은 그 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듣고는 본인도 모르게, 불신자였는데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시구나라는 마음에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서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좀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도 많이 없고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본에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미래에 다음 세대에 꿈이 있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전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라 죠 직접적인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내쳐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전파하는 것이 꼭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일본에 지진이 난 쿠마모토라든지 그다음에 야마나 어디죠? 그 큰 홍수가 났던 곳이 있고요. 무슨 재해만 나면 저는 물론 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사역을 하고, 예전에 이제 센다이에서 그 큰 지진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 거기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때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직접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봉사하는 의미가 퇴색되니까, 당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사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봉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그 구호 팀이 있는데 거기는 티셔츠를 입습니다.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하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거기 그 센다이 쪽에 그 도후쿠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1 있죠? 2011년도였나요? 2011년도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실천 신학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 거기에서 일본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기 직전에 큰 그 니시카와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지금 뉴스에도 한 200명씩 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큰 지진이 나서 저도 교토에서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또 복음화시키시려고 부흥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많은 생명이 죽긴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사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절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복음의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 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수고하노라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선교지 일본 땅을 정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숨이 닿을 그날까지 그곳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생각을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들, 싸우고 계신 것들, 영적으로 싸우고 계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일본에 대한 선교의 그런 마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라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수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